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인가 보다. 왕으로 세우려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요? 이제 이스라엘 독립해야 되니까.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고 독립돼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려면 제일 먼저 동기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아요. 동기는 뭐냐면 내 생각이죠. 그 다음에 내 계획. 이게 동기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말씀 붙잡으라고 하느냐. 그래야 내 동기, 이게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나의 욕심, 내 욕심도 마찬가지죠. 네, 내 욕심이 거의 다 의식주의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은 계산. 이익과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이 숨은 계산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버리고 그럼 뭘 붙잡아야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뭘 붙잡아야 되냐. 이걸 버리고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이걸 내 걸 다 버리고 나서 뭘 붙들어야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한데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절대 언약 붙잡으면 그게 영원한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절대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언약을 딱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딱 잡아야 되죠. 사실 이 절대 언약 요것만 딱 잡는데도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삼직이 딱 들어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죠. 영원히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겠다. 그 합친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되겠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속에는 절대 목표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다 일어나도 그건 재난의 시작이고 진짜 끝은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어디냐? 그런 단체가 금토일 시대에 열어갖고 계속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딜 쓰시는지 봐야 되잖아요. 다른 단체 그렇게 모입니까? 안 모여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리고 왜 우리 RUTC 뉴스에도 나왔지만 초등전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그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미래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눈치 못 채면 그냥 뭐 다락방 교회 다니면 됐지 뭐 또 돈 내고 또 훈련을 받고 또 귀찮은데 또 그런 데까지 가야 되고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누가 있다? 제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민족 살려내야 됩니다. 다민족. 네. 여러분 다민족 보면 그 중에 제자는요 복음만 전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제자예요. 못 알아들었다 그럼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말을 잘해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말을 잘해야 되고 뭐 해야 되냐. 아니 이 세 가지 답만 줘도 딱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대만에 갔는데 대만에 가서 이렇게 현장 전도 나가거든요. 그 전에 캠프할 때 나오미 전도사님하고 나오미 전도사님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어를 잘하시고 필리핀에 살아갖고 영어를 잘하세요. 또 대만 남자하고 결혼하셔갖고 대만 말도 잘하는데 한국 교회 다니면서 한국말만 못하셔. 전도하러 나갈 때 무슨 말 써야 됩니까? 제가 일본어도 모르고 대만 말도 모르고 아는 거 영어밖에 없는데 영어도 짧아요. 책으로 쓰는 건 다 이렇게 하는데 말로 하려면 잘 안 나와. 말했던 이게 말은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냐면 요 세 가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현장 나가면.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에서 해방되는 제사장,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믿으면 당신 하나님 자녀 된다. 믿겠냐고 또 믿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같이 간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영어도 심플하고 전도도 심플하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실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근데 누가 있어요? 영접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리스도의 상징만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여기 이 말씀 뭐냐? 만민에게 다니면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거 이렇게 예수님이 만민에게 다니면서 여기 모든 족속 만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걸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붙잡아야 될 걸 다 붙잡았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뭐냐? 막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지 하고 막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계획이죠. 사람의 계획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프로그램도 세워놓고 계획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자. 근데 기도 없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 없이 하는 게 프로그램이더라. 잘 되는 것처럼 보여. 한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막 그 연예인 초청해갖고 막 가수들 노래 부르고 연예인 온다 그러면 막 그 교회로 몰려가고 그러잖아요. 복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수 만나려고, 연예인 보려고. 네. 근데 한동안 그게 막 부흥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야지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사람은 전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요 시간표가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빌립과 네시의 만남,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그렇죠? 그리고 바울과 누디아의 만남, 바울과 야손의 만남,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일어나야 거기가 시스템이 되어지고 망대가 세워지고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이런 걸 좀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동기를 버리고, 그리고 진짜 걸 붙잡고, 이걸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기다리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뭘 붙잡고 기다려야 되느냐?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면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했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기다리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부활하셨는데 막 다니면서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기다리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편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지금 여기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야 이런 인본주의를 안 쓰게 되는데 성령 충만 안 하면 인본주의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편집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복음이죠. 예수님의 말씀, 복음과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때 무슨 운동이 일어날까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지만 생명이 살아난다.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운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서 성령 충만해지면, 베드로가 성령 안 충만해질 때는 예수님이 3번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나서 안진병이 일으킨 다음에 왜 왜 안진병이 일으켰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령 충만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무식한 줄 알았더니 엄청 당당해졌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옛날에는 쫄았거든요. 너도 예수님 당이다 그랬대. 나 모른다 그랬는데. 너 분명히 너 그때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 봤다 그랬대. 진짜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는데 성령 충만하고 났더니 부인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이 안지명이 그 이름으로 이 안지명이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그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왜 성령에 대했느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복음화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라 그러죠. 자, 그럼 헤롯 성전을 잠깐 보면 헤롯 성전에 수많은 바리새인이 있고 또 사두개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이 헤롯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었냐?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선교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의 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장사했다는 것은 이방인의 뜰. 이 선교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의 뜰. 기도하고 관심이 없어요. 이 기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팔아갖고 얼마나 이익을 남기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기도의 뜰이 없어요. 아이들의 뜰.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미래 살릴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이 3가지 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 진짜 계획 가지고 교회 살려서 미래 살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죽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뭐가 오죠? 재앙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AD 70년에 나라가 망할 걸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해도 또 무너진다. 그리스도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그래서 도라나 도리에 이 성전은 도라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성전은 도라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나라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없어지게 될 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빨리 성전을 회복시켜야 되고 우리 성전 회복 중에 제일 중요한 성전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뭐가 있어야 되죠?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기도 24, 말씀 24, 전도 24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 3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는 3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렘넌트 세우는.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 24.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이 있고 말씀 24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불을 끄라 그랬어요? 끄지 말라 그랬어요? 끄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 24 진설병이 있었어요. 항상 떡이 있었어요. 그게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불을 끄지 말아라. 기도 24입니다. 네. 기도 24.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 선교, 전도 24 해야 돼. 이게 우리 마음엔 내가 너무 좋으면, 너무 맛있으면,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요? 말 안 하고 싶어요?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말하고 싶잖아요. 네. 어디 지역에 간다면 거기에서 제일 맛있는 동네가 어디다 꼭 소개해 시켜주잖아요. 네. 목회자 부부 수련회 때 통영 갔더니 통영에 제일 유명한 빵이 있대요. 무슨 빵인지 아세요? 무슨 꿀빵 뭐 이런 게 꼭 먹어라 그래. 제주도 가면 무슨 떡이 유명하다고요? 오메기떡. 그렇죠? 먹어봤잖아요. 네. 어디 지역에 가면 뭐가 유명하다 그런 게 꼭 있어요. 그럼 그거 먹어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응답받으면 얘기해주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게요,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 교회가 살기 시작해요. 바울의 마음속에 이게 살아난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누가 생기죠? 제자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성전이 살아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살아나면 가문이 살아요. 한 사람이 빌립보에서 누디아가 나오니까 누디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손이 복음 받으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이 살아나 버려요.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자, 그럼 우리가 다섯 번째로 기다리면 무슨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25라 그러죠. 25시 응답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때 여호와의 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런 때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때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간표라는 말을 또 많이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다. 우리가 이걸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뭐가 있다? 시간표가 있다. 근데 이거는 24,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응답이 온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가지고 25시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25시는 뭐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 예. 우리는 그걸 이제 우리 시간은 이제 시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두 가지 시간을 썼어요. 하나는 똑딱똑딱 해갖고 하루 24시간을 양적인 시간. 그건 양이에요. 24라는 거는 하루는 24시다라는 양적인 시간이. 그 다음에 하나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써요. 크로노스. 24. 근데 하나는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루어져 갖고 응답이 오는 시간이 있어요. 질적인 시간이라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카이로스라는 걸 썼어요. 카이로스. 그래서 크로노스는 하루 24시간 있는 거고 카이로스는 양적인 시간에 질적인 시간. 이거는 양이죠. 양적인 시간이고 질적인 시간. 근데 25시는 기도하면 기도는 응답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오늘 우리 오전에도 일부 메시지 나왔지만 다윗이 막 적군이 쳐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태어나고 다 하는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도해놓고 지금 응답이 없어도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시기 때문에 25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한 거는 반드시 응답이 오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 기도했는데 그때 응답이 안 와도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5시는 질적인 시간이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 누가 응답하시는 시간이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일부의 때도 얘기했지만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래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악한 자 아버지가 아무리 나쁘고 그래도 자식이 떡 달라 그러면 돌을 안 주고 떡 주잖아요. 생선 달라 그러면 생선 주지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응답 없다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만 하면 될까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예. 그 우리 결론이 뭐냐? 오늘은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가시면 돼요. 성령 충만 주세요. 예. 이걸 누가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25절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누구죠?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누구에게 달라고요? 선생님에게 임했던 그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지금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2배로 나에게 주십시오. 엘리사. 여기는 다윗.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쓰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 때보다 하나님의 기적이 2배로 더 일어났다 그래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엘리야의 기적보다 엘리사의 기적이 2배가 더 많았다. 왜죠? 갑절로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그럼 여러 개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슬픔과 고통과 막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고 답답하고 안 풀렸던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하면 풀린다 안 풀린다? 다 끝나버린다. 예. 신발 살 돈 주시고 자동차 살 돈 집 살 돈, 차 살 돈, 옷 살 돈 예. 얼마 필요합니다. 이거보다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그 안에 다 끝난다 그 얘기. 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뒤돌아가면 뭐 애국군인한테 맞아 죽고 앞에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막 근데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른 길로 건너가고 애국군대가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 합쳐버리니까 다 물에 빠져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이제부터 기도해서 영적 싸움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약속하신 걸 딱 붙잡고 이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할 때까지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빛의 경제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세계 선교대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불치병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같이 우리 1,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빛이 핀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손을 이루고 하나님으로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